일견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척 봐도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죠. 말씀이 그죠? 예. 오늘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이 뭐에 관한 거 누구에 관한 거라고 제가 항상 물어보죠. 산상수훈이 뭐에 관한 거죠? 고통에 관한 거예요. 그죠? 고통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고통에 관한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 그거는 뭐 본능적으로 아는 복들인데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삶의 스승 혹은 어떤 성공학의 궤변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말씀으로 정말 직설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슬픈 것도 고통에 관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사실은 고통에 관한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것도 고통에 관한 것이고, 아쉬움에 관한 것이니까, 온유한 것도 세상에 온유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산다는 것도 사실은 고통에 관한 것이에요. 왜?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딱 눈에 보이는 대로 공부를 할게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래놓고 뭐 어떤 복이 있다라고 어떤 복이 있다라고 참 조용도 해. 어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복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요. 우선은 마음이 깨끗한이라고 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순결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뜻, 흠이 없다는 데죠. 없다죠. 아무것도 없는 걸 깨끗하다고 합니까?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주는 깨끗해. 못 들어봤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물이 깨끗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기가 깨끗하다고 말하나요? 그죠? 네. 빵이 깨끗해라고 말합니까? 음식이 깨끗해라고 말합니까? 방이 깨끗해라고 말합니까? 그죠? 네.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있어야 할 것 빼고는 없다는 뜻이죠. 원래 한준이 잘해 저런 거. 우등생이에요. 있어야 할 것 빼고는 없다는 게 깨끗하는 거죠. 그거 밖에는 없다는 거죠. 말을 뒤집으면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이냐? 본다는 건 무엇이냐면 불순물이 없을 때 그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말 좋은 상태예요. 가수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볼 수가 없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열흘 지난 다음에 감기가 나아서 왔어요. 오늘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 기대되는데. 왜냐하면 목소리가 보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가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오디오 이거 정비하니까 어때요, 소리? 너무 좋죠. 원래 이 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저 목소리들이 좋은지 나 몰랐어요. 원래 우리 기타가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단 말이에요.
특히 나는 오늘 이 소리 중에는 저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요. 원래 키보드 소리가 패드 소리가 저렇게 뭐랄까 이렇게 천상에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오한별 목사님께 박수를. 예. 예.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 소리가 이게 없던 소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노래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 그 소리가 보인다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됐다는 거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찍어보고 여기서 잡음 빼고 저기 찍어보고 저기서 잡음 빼고 수십 군데 건드리셨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셨다는 말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우리 연결들이 다 깨끗해지니까 소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원래 있는 그 소리를 보고 있잖아요. 여하히 불순물을 제거하는가에 관한 문제하고 또 뒤집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그냥 유치원식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냥 안 볼래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오늘 굉장히 고통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가 굉장히 가벼워 굉장히 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능동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되도다는 선포 안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 하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동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는 니들 눈에 보이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으면 불순물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불순물 제거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거가 불순물 제거에 관한 문제잖아요. 불순물 제거에 관한 문제예요. 자 불순물 제거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컨셉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육체의 불순물은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이거 이제 불러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배설, 운동, 안식 세 가지예요. 배설과 운동과 안식이 있으면 그냥 청소가 되게 돼 있어요. 배설을 못하면은 일단은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안 보여요. 육체가 안 보여. 이 육체의 즐거움이 안 보여. 몸의 기쁨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배설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변비가 있는데 되겠어요? 참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일단은 몸에 있는 게 나가야 되잖아요. 땀이 나갈 때 땀이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을 가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우리 저기 화장실 문 고장 나서 못 들어가면 참 이건 괴롭잖아요. 일단 지어진 대로 그 질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배설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은 참 못하는 건데 지어진 대로의 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미리 장착이 돼 있냐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도 장착이 돼 있어요. 동물원에서 지금은 그래도 그 서울대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마치 그 동물들을 막 고생하고 우리가 찾아 배움는 것처럼 돼 있어요. 넓은 데 쫙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사람들이 고생하고 가서 동물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뭐 아프리카의 사바나보다는 뭐 불쌍하지만 훨씬 나아졌어.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동물들이 지방 동물원들은 아직 그런 데 있을 걸요. 이렇게 호랑이고 사자고 표범이고 전부 다 한 서너 평짜리 우리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정신병이래요. 우울증, 동물 우울증 그 철창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뭐냐면
몸을 자기가 창조받은 그 세팅값만큼 몸을 못 움직이면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에 불순물이 쌓이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몸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가끔 가다가 몸 막 움직이고 나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 와가지고 무슨 그저 라인 댄스 이런 거 해서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땀 흘리고 나면 그 느끼는 하이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예. 많이 걷다 보면 느끼는 하이가 있잖아요. 또 뛰면 그날 밤에 잠 잘하고 아침에 깨끗하게 깨나잖아요.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 몸에다가 운동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놨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 때에 내 몸에 불순물인 거예요. 불순물인 거죠. 네. 덜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이라고 너무 그렇게 영영 하시면 영 돼요. 영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배설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운동하고 있어요. 일단은 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얘기는 그 다음에 할게요. 자, 그다음 충분히 배설할 수 있고 충분히 운동하고 사는데도 내 몸에 불순물이 내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휴식이 없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잠을 못 자면 삶의 질이 최하로 뚝 떨어지잖아요. 잠 못 자면 다 소용없어요. 저 옛날에 그 젊을 때 그 성취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저것 성취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사람마다 다 자기가 뭐 내가 성공하면 이거 사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차를 샀어요. 남들이 다 좋다는 그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차 몰고 나가가지고 저기 일산 자유로 가가지고 차 몰면서 소리 질렀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예. 근데 그 이제 되게 신났잖아요. 근데 한 2달 타보니까 그 좋다고 생각했던 차가 내가 잠이 모자라면 운전이 하기가 싫어요. 그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잠이 모자라면 하기가 싫어.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잠이 뭐냐면요. 잠을 왜 잔다고 그래요? 잠을 왜 자요? 회복하려고 자죠. 정확하게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뇌가 잠 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과학자들 얘기해요. 청소해요. 머리를.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고 꽉 눌려가지고 꿈이 뒤숭숭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길게 잤는데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이게 의식이 풀려서 멋대로 그 여러 가지를 원래 대낮에는 의식 속에서 이렇게 얘가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딱 잡고 있는데 밤에는 중앙 집권하고 있는 얘가 머리를 탁 풀어버리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꿈도 꾸고 뭐 이러면서 각각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청소부들이 들어와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 안에 있는 노폐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깨끗해지는 거죠. 머리 안에 있는 거 청소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잠을 못 자면, 휴식을 못 하면 내 머리에 맑은 기분 좋은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꼭 짜릿하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좋은 일이 없는데도 그냥 잘 잤다 하고 기분 좋은 거 있죠. 그지? 그거 잘 잤다 그거. 예. 그게 행복인데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머리에서 청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몸 얘기를 자세히 하냐면 이게 그대로 영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우리가 우리 육체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으신 그 기쁨을 보는 것인데, 육체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배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운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휴식, 안식. 같은 말이에요. 휴식과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거죠. 그런데
일단 몸에 대해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몸에 대해서는 이걸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내가 운동 안 하고 있는 거를 밤샘 기도로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육체를 주셨으면 그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맡기신 육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육신에 관한 것, 물리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방 청소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청소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청소 잘하고 좋아하고 어지러진 거 못 보고 거의 안 하시는. 그러면 평상시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바퀴벌레 나올 때까지는 청소를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뭐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청소하는 편, 안 하는 편. 서로 들래 지금 서로 손 들라고 지금. 네, 안 하는 편. 청소를 하고 안 하고 이제 스타일인데요. 이제 저는 원래 청소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나이 먹으면서 호르몬이 바뀌는지 이렇게 먼지 쌓이는 거를 요새 못 보겠더라고. 근데 자기 스타일이 있긴 있어도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리 청소 안 하는 사람들도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땐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하냐, 그때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사는 게 객관적으로 봐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어질러 놓고 사는 게 낫습니까? 깔끔하게 한 게 낫죠. 객관적으로. 그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분도 좋고 좋잖아요. 깔끔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하는데, 적어도 어른이 되면, 애들 땐 뭐 어지러 놓고 살지만 어른이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사는데, 그 가끔가다 그 호더라고 그러죠. 이 절대 안 치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 아니 이게 누군지 말 안 할게. 그게 뭐 저예요, 저. 근데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전 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화성인에 나왔던 어떤 아가씨인데, 그냥 어질른 정도가 아니라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컵라면 먹고 또 거기다 또 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 방송팀이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들치는데 바퀴벌레가 쫙. 예. 근데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우리 마음 속에 감정의 쓰레기는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요. 우리 마음 속에 감정의 쓰레기는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요. 반대로 결벽일 정도로 내가 여기 어떤 느낌이 들면 뇌하고 입이 그대로 연결돼 있어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뱉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케이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딴 사람 마음에 쓰레기 만드는 사람들인데. 자, 첫 번째는 육체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에 관한 문제예요. 예, 하나님을 본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기쁨을 그대로 보는 것,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 그 마음에 관한 문제 중에서도 감정에 관한 문제를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남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마음에 쓰레기가 없으면요, 딱 보면 우리 교회 누구 같을 것 같아요? 민우 같아요. 마음에 쓰레기가 없으면 이랬다가 이렇게 이랬다가 푹 쓰러져 자고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어린아이의 의미는 뭐냐면 민우처럼 시아처럼 감정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거를 의미해요. 감정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 근데 뭐 어른인데 책임이 있는데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이걸 제대로 좀 이해를 좀 해야지 돼요. 첫 번째, 감정의 쓰레기가 남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내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건 첫 번째 똑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아까 육체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배설이 있어야 되고 운동이 있어야 되고 휴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배설에 관한 문제예요. 배설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딴 사람한테 함부로 화를 내도 된다는 문제냐? 아니요. 그거는 그냥 잘 봐서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특히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한데 4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8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7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8개로 보는 사람, 이 사람 거가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해요. 기쁨, 슬픔, 수용, 거부, 기대, 충격, 두려움, 분노 이렇게 8개로 보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들어서 모르겠지. 순간 메모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시작. 기쁨, 슬픔 이거 반대 감정으로 봐요. 그죠? 네, 해보세요. 기쁨, 슬픔 이렇게 해봐. 기쁨, 슬픔. 그 다음에 수용, 거부. 싫어 이거 하고. 오케이 좋아요. 수용, 거부. 그 다음에 기대, 충격. 기대는 뭐냐면 기대돼요 했다가 이 충격은 부정적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 충격. 그 다음에 두려움, 분노. 비슷한 것 같지만 두려움은 예비 단계고요. 분노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의 결과적인 문제거든요. 자, 이거를 뭐 기본적으로 뭐 학자들이 뭐라고 보든지가 간에 4개로 보든 3개로 보든 뭐 8개로 보든 이걸 다 섞어 가지고서 뭐 3,000가지로 보든지 간에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얘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이어서 그걸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은 외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감정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일단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을 내가 가지기를 원해서 그 감정을 가졌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천국에서 내가 내려올 때 어떤 감정 할래? 그러면 저는 18개 요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옵션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일단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 마음에 그 불순물이 남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기쁨은 다 직면하죠. 뭐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슬픔은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충분히 슬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슬픔을 너무 붙들고 늘어지는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슬픔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쁨하고 슬픔은 둘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슬픈 거는 지난번에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만 슬퍼한다고요? 슬픔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슬픔이라는 게 왜 있는가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을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슬픔의 의미가.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불순물이 남는다고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했어요. 어떻게 돼요? 보낼 수가 있어요. 있진 않을 수가 있지만 강물에 떠나보내듯이 놓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나고 날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냅니까? 우리는
우리는 강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오늘도 보내야 되고 어저께도 정말 많은 걸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걸 보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걸 보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를 붙들고 계속 슬퍼하게 되냐면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슬퍼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이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기뻐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충분히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아요, 안 남아요? 충분히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표정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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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옛날 얘기식으로 해볼까요? 옛날 부모님들 하는 얘기식으로 새빵살이 하는데 새빵이 하도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창호지 때문에 소리만 나가면 시끄럽다고 주인집에서 맨날 구박을 받았는데 새빵살이 하는 집은 애가 공부를 잘하고 저기 주인집은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새빵살이 하는 집에서 애가 우등상을 받아갖고 왔는데 우등상 받았다고 크게 떠들었다가 주인한테 엄청나게 혼났어.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큰 소리를 못 내. 그러면 이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남아요. 여러분, 기쁨과 슬픔은 같은 거예요. 뭐를 위해 존재하느냐? 충분히 기뻐하고 이제 그만하고 놔주라는 거예요. 그 기쁜 거를 붙들고 있으면 중독이 되는 거고요. 그 슬픈 걸 붙들고 있어도 슬픔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하고 누구처럼? 우리 교회 누구처럼? 민우처럼, 시아처럼. 애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하고 으하 이랬다가 또 울어. 충분히 슬퍼하고 놔주세요.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롤러코스터를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 아니에요. 이거 참는 거. 그러느라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혼자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하고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거죠. 예배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고 기도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용하고 거부. 수용감. 너무 좋아요. 환영합니다. 거부감. 수용감과 거부감. 성경은 수용하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거부감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몸으로 말하자면 저거 들어오면 내가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설사가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빨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냉면은 나 조금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부감이라는 거죠. 그럼 거부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라는 게 내가 거부감을 취미 삼아서 붙들고 그걸 재미로 살아간다면 병자지만 거부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 단 내게 거부감이 있을 때 왜 그런지 그 거부감이 옳은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미 없는 아토피인지, 아토피는 이게 닿아도 괜찮은 물건인데 내가 과민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토피잖아요. 내 거부감이 아토피인지 쓸데없는 내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이거 안 먹고 싶다라고 느끼는 건지. 기쁨과 슬픔은 보내주고 나아가는 거에 관한 거고요. 수용하고 거부에 대한 감정은 보호에 대한 문제예요. 보호에 대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대와 충격. 기대라는 건 뭐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웃더라. 그러면 나는 개그맨이 돼야 되나? 기대가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해도 어느 쪽으로 가요? 웃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정민이가, 그죠? 웃기는 길을 갑니다. 개그 욕심으로 웃기는 길을 계속 걷게 돼 있어요. 기대는 뭐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충격. 그랬는데 오디션 갔는데 그걸 지금 웃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역방향이에요.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벽을 주고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기대와 충격이 있을 때, 기대가 있을 때, 충격이 있을 때, 특히 부정적인 감격. 기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제게 방향을 제시하시는군요. 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냐고요. 야구요 그러면 안 되겠다. 받아들이자고요. 아멘. 아멘. 네. 먹어야 돼요. 그 감정을 직면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충격을 받았구나. 하하, 충격을 받았구나. 이러고 그냥 먹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니까 뭐가 남아요? 오늘 지금 청소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 청결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진정 청결한가? 보세요. 넌 마음이 깨끗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이거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 마음이 깨끗하니? 너 마음이 깨끗하니? 물어보세요, 서로. 너 마음이 깨끗하니?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곤란한 질문인데 그 기준이에요. 너 마음이 깨끗하니?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하려면은 몸이 깨끗한 게 좋고요. 네, 좋고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불순물이 없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그 감정을 직면한다예요. 아, 내가 슬프구나. 오케이. 오늘 슬픈 날이다. 나 저기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 끊어버리고, 예? 특히 더 슬픈 자리, 장소 있잖아요. 강가 이런데 가가지고 그냥 울어버리고, 예? 미친 듯이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눈 퉁퉁 붓게 울어버리고, 아 시원하다 이러고 털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왜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감정을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 얘? 알아듣는 걸까? 예, 웃기면 막 웃어요. 그렇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정을 주신 거거든요. 나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제일 은혜가 돼. 왜냐면 난 다른 거는 오히려 규칙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은데, 감정 기복을 잘 인정을 못해. 내가 성격이 좀 그래요. 포커페이스야. 이렇게 막 웃었다가 이러면 털날 것 같아. 이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정말 내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있는 것들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하고 분노가 있어요. 두려움하고 분노. 두려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두려움이 죄냐? 아니에요. 나와 함께 두려움을 이기자는 얘기지,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지, 니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게 병적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절벽 앞인데 좀 높네. 예. 일로 와봐. 그리고 장난치고 얘 밀고 이러면 죽는다고요. 두려움은 예방에 대한 거고요. 분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간데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조그맣다고 이렇게 툭툭 치고 쥐어받고 그래요. 죽을래! 이렇게, 예?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분노는 보호에 관한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데 화를 내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두려움하고 분노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에요. 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써요? 저기 광산에다 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폭발물은 절차에 따라 다뤄야 돼요. 어디로 가져가냐? 터뜨릴 거 있으면은 예배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가냐? 골방으로 기도로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그걸 사람한테 터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감정 8가지 기억나요? 감정 8가지. 기쁨, 슬픔, 또 두 번째 수용, 거부, 기대, 충격, 마지막 두려움, 분노. 한준이가 혼자 다 할 수 있대. 한번 해봐요. 네, 시작. 수용, 거부. 오케이.
박수. 갑자기 시켜서 충격받았지. 예, 충격받았으면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면 돼. 충격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고 바퀴벌레가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매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불순물을 정리한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감정이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 감정이 감사합니다. 오늘 슬픔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은 감사합니다. 두려우면 감사합니다. 무슨 뭔가를 조심하라는 뜻이겠지요. 화가 나면 감사합니다. 단 딴 사람한테 터뜨리진 않게 해주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설의 문제죠. 감정. 아까 배설이라고 그랬죠. 배설, 운동,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의 두 번째, 배설 다음이 운동이죠. 운동. 감정에 있어서의 운동이 뭘까요? 감정에 있어서 운동이란 뭘까요?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예요. 보세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힘들 것 같으세요? 그 스튜디오스들 저 항공사 승무원들처럼 15시간 동안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걸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정 노동이 뭔지 아세요? 그 표정만 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들 메소드 연기할 때 악당이잖아요. 악당. 메소드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그 살인자의 감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피폐해져요. 정신과 상담 받아요. 그 사람들 그거 끝나고 나면. 네. 배우가 있었군요. 잊어버렸네. 그죠? 그죠? 감정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에 대해서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감정은 롤러코스터인 게 축복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감정은 원래 롤러코스터인 게 축복이에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음악할 때 화성하고 똑같아요. 화성. 불협화음, 협화음. 음악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키는 본인 생각할 때 무슨 키예요? 아무거나 대봐. 던져봐요. 대답 못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아는 화성 얘기해 보세요. 도미솔? 오케이, 도미솔. 자, 제일 기본입니다. 도미솔 했죠? 화음이 잘 맞아요? 잘 맞죠? 도미솔 1분 해요. 도미솔 하루 해요. 도미솔 한 달 해요. 그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화성은 뭐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화성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화성에서 있어 저 화성으로 옮겨갈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슬픔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슬픔을 받아들여서 건덕지는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 더 이상 남지 않을 정도로 슬픔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슬픔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조가 변한다고요. 그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조가 변하는 그 순간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미솔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메이저가 계속돼서 지겨울 만한 순간에 마이너로 넘어가잖아요. 음악가 있는데 아는 척해서 미안합니다.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탕수육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탕, 설탕의 탕자입니다. 무슨 뜻 같아요? 탕, 달다. 수가 무슨 숫자냐면 식초, 시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달고 신 돼지고기란 뜻이에요. Sweet and sour pork라고요. 탕수육이 식초를 전혀 못 넣어. 설탕만, 탕수육 한 그릇에 여러분 설탕 큰 스푼으로 10개 들어가거든요. 4인분에 10개 들어가요. 알고 먹으세요. 근데 거기 식초 하나도 안 넣고 설탕만 10스푼 집어넣은 돼지고기야. 그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를 하루 3끼를 계속 먹어봐. 식초만 있어. 먹을 수 있어, 없어? 설탕하고 식초가 동시에 있잖아요. 음악으로 말하면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이게 나왔다가 이게 나왔다가 이게 나왔다가 이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랜지션, 그 사이를 아름다움이라고 불러요.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두려웠다가 분노했다가 아까 또 뭐예요? 해봐 8개 빨리 막 수용 기뻐했다가 했잖아 지금 수용했다가 거부했다가 기대했다가 아닌가 막 충격 받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에 축복이 있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운동의 문제, 감정의 운동의 문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안식, 휴식이 남았죠, 그죠? 감정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막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막 느꼈어요. 그 왜 훌륭한 영화 보고 나오면 해소감이 드는 게 왜 그래요? 기뻤다가 막 고난이 닥쳤다가 막 슬펐다가 다시 기쁨이 오고 그 나오면 해소감이 들잖아요. 롤러코스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배설도 됐고 감정이. 그다음에 롤러코스터도 충분히 내가 즐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찌끄레기가 남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정말 재밌는 전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밖에서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막 보고 밤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잠이 안 오고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 하나 더 보고 싶어. 또 허기죠. 그래서 2시 반까지 봤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 명화야. 비평가들이 막 좋다는 그런 영화인데 충격받았어. 잠이 안 와. 또 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좋다는 그 감정의 운동, 감정의 받아들임 다 했는데도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멍 때리고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멍 때리세요. 멍 때리세요. KTX 타면 1시간 40분 만에 강릉 갑니다. 강릉 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멍 때리세요. 멍 때리세요. 시간 남은 이틀 멍 때리세요. 요즘 일 없으면 사흘 멍 때리세요. 멍 때리세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의 불순물 제거, 두 번째는 감정의 불순물 제거. 누가 하나님을 보는가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의미의 불순물이 제거돼. 인생의 의미죠. 자, 인생이 육체로만 되어 있고 인생이 감정으로만 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동물입니다. 수준이.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느껴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집 고양이나 마찬가지, 우리 집 강아지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의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의미에 관한 것인데 그 의미에 관한 것도 역시 배설의 문제, 운동의 문제, 안식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첫 번째, 배설의 문제는 뭐냐면요. 운동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설계되어진 것 때문에 운동 못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이 노폐물이 쌓이냐 하면요. 내가 누구인가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노폐물이 끝없이 쌓여. 왜? 우리 안에 설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누구인가가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이 사회의 누구인가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걸 교회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게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걸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나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한국에 나는 뭘 하는 사람이어야 돼? 거창할 필요 없어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그거.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가 인간의 의미예요. 내가 무엇인가가 인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가 인간의 의미인 거죠. 미친 듯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좋아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없이 갈증이 와요. 의미의 갈증이. 나 잘 살고 있는데, 예? 공부도 잘했고 시험도 통과했고 취직도 했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했고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고 무슨 5%에 들고 뭐 다 했는데도 계속 갈증이 생겨. 왜 그러냐면 비타민이 없어요. 의미라고 하는 비타민이 없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게 의미죠. 그러면 배설이 안 돼요. 나는 무엇인가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배설이 안 돼요. 네. 운동의 문제는 뭐냐?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냐. 예, 이 중고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의미가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무의식이지만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제일 기쁘냐 하면은 내가 1등을 했을 때 기쁜 것보다는 내가 1등을 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어떤 기쁨을 주느냐 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뭘 잘했을 때 또 기뻤지만 나는 세상에서 이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하는 제일 기쁜 순간은 뭐였냐면 무슨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어 스피치 대회를 나갔는데 서울로 가가지고 전국 대회를 했는데 나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했어요.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1등을 했어요. 네, 1등 뭐 그냥 1등 했어요. 뭐 하나 보다 그러고 1등 했어요. 기뻤어요. 네, 기쁜데 트로피를 가지고 그 트로피를 들고서 우리 아버지가 들고서 서울역으로 기차 타러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나. 그 아버지의 이 엉덩이 흔들면서 걸어가시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의 기쁨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누구인가 하는 그 의미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시고 그럼 내가 어머니에게 누구인가? 로 얘기가 넘어와야 되고 다시 내가 한국에 뭘 해주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에 내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자식한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의미가 운동성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지극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유교적인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성공의 모든 걸 다 효도에다가 귀결시켜요. 하나의 의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거죠. 그냥 입신양명이 그냥 목표고 모든 것이 다 효도로 귀결이 돼요. 어릴 때도 그러고 90일 때도 그러고 아니요. 내가 너에게 누구인가의 그 너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계속 따라가야지 돼요. 이 의미의 운동에 관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따라가 줘야지 돼. 계속해서 해석해 줘야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똑같은 질문 할게요. 의미의 배설에 관한 문제.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누구인가 열심히 생각했어요. 지금 내 의미가 아니라 대학교 때 나의 존재 의미가 아니라 작년의 내 존재 의미가 아니라 올해의 내 존재 의미와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허기지고 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쉰다는 게 뭐예요? 방바닥에서 뒹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그건 몸이 쉬는 거고요.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일단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쉬는 거죠.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놓고 사랑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선순위 다 버리고 그냥 사랑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불순물 제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딴 때보다 조금 길어요. 네. 지금 에어컨을 켜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눌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자, 말씀을 좀 환기시킬게요.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불순물 지금 세 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육체의 불순물에 관한 거죠. 네, 아니, 몸 제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 얘기라고 몸을 제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네. 그다음 두 번째 감정의 불순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세 번째 의미의 불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아까 우리가 소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래 있는 그 소리를 재현시켜서 정확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창조된 대로 이런 불순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세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와 삶을 통해서 이분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신다. 네,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나 찬양팀 찬양할 때 항상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저는 설교 때 내가 말을 하니까 찬양 때가 내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예배 전체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만 찬양을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면 인생이 참 비극이에요. 왜? 일주일 동안 1시간이야. 일주일 동안 1시간만 살짝 보여주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삶을 통해서 그러면 말이 쉬워.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무슨 뭐 나 자신이 뭐 살아있는 헌신이 제물이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말은 되기 쉬운데 그러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정확하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설교 하나만 하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연에서, 너에게서, 나에게서. 네, 자연이라는 건 일상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연에서라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우리의 마음에 노이즈가 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밤하늘의 별을 봐도 그 별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강물이 흐르는 거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렇게 말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느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강물이 흐른다. 참 아름답구나. 예. 석양을 보면 어저께 저녁에도 석양을 저는 볼 때마다 참 아름다운데 석양이 아름다운 거는 공기 중에 불순물이 많을 때래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건 그 사람 인생에 죄가 많을 때 아름다워요. 예,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참 아름답구나. 기차가 지나간다. 참 아름답구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 오이를 씹습니다. 오이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이 말고 딴 당근 괜찮아요? 당근도 별로? 야채 다 싫지. 오이를 씹습니다. 그 무미한 오이 속에서 인공 향신료로 캡사이신으로 떡칠을 한 음식이 며칠만 안 들어와도 그 거짓된 것이 며칠만 없어도 오이가 너무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당근이 너무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밤에 그 컵라면을 한동안 안 먹기만 해도 누룽지 여러분 조금 중독되고 있죠, 그죠? 저 누룽지의 담백한 맛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각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아침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너한테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너한테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신령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우리나 여러분이 똑같죠. 그냥 성경 전문가일 뿐이지 똑같은데,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우리 중에 가장 힘있고 유식해 보이는 자까지 그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옛날에 기가 막힌 걸 제가 아주 소름 끼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기브의 미래가 영어로 뭐야? 그래서 꼬마한테 기브, 영어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기브의 미래가 뭐야? 그랬더니 꼬마가 테이크야. 야, 저 소름 쫙 찢었어요. 근데 윌 기브 하라 그러는 거였거든. 내가 윌 기브. 근데 얘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네요. 근데 기브의 미래가 뭐야? 그랬더니 테이크. 뭐라 그래야 돼? 아멘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평소에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평소에 독한 사람이든 아니든, 평소에 내가 거부하는 사람이든 수용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동과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 하고 스치신다고요.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내 가장 외로운 순간을 통해서, 내 가장 기쁜 순간을 통해서, 내 가장 슬픈 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요. 우리의 몸에도 쓰레기가 너무나 많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인 이 몸을 우리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방을 어지러 놓듯이 쌓고 쌓아서 1년 쌓고 2년 쌓고 30년 40년 쌓아서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고 웃고 배설하고 모든 것들을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선악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의미의 문제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녹아내리고 우리의 의미의 세계가 깨끗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